서로 축복하실래요? 이 한 달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월삭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해를 이제 중간을 상반기를 매듭을 짓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달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잘됨같이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이 땡겨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땡겨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땡겨오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것이 항상 동시에 따라와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도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복이 있으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꼭 이것은 영적인 자석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자꾸 땡겨집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땡겨오고,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자꾸 땡겨오고, 이게 영적 원리가 꼭 그렇게 같이 끌림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영혼에 잘 드는 복을 하나님이 꼭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범사가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아버지의 집 교회도 잘 되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강건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말에 대한 교훈을 네 구절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어떻게 하느냐면 격동하느니라. 여기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말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무슨 말을 해서 거기에 대답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응답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말.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면 그 말 속에 꼭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꼭 속에다가 억한 감정을 실어가지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밥 먹었어? 얼마나 부드러워요. 밥 먹었어! 이게 같은 말인데 벌써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벌써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감정과 더불어서 이 언어 생활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나가는 말도 고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유순한 대답, 이 부드러운 말은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면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차풍노라고 하는 교수가 쓴 부드러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 책을 딱 접한 다음에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떻게 부드럽다고 하는 말이 붙을 수 있을까?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개념 자체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뒤집어 엎고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것이 이제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인데 어떻게 그 앞에 부드러운 말이 들어가 있을까? 근데 그 책에서 차풍노 교수가 쭉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책의 논리였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쨌든 부드러운 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좀 추스리고 감정을 성령님이 가라앉혀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부드러운 말들이 막 이렇게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그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흥분을 가라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을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11장에 보시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동쪽에 살고 있는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입다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해서 입다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가 돼요.
그래서 입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첫 번째로 평화 사절단 특사단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너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가만히 생각해봐라. 출애굽을 할 당시 길 좀 비켜달라고 그랬을 때 비켜주지도 않았잖아.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 싸움 우리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평화 특사단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암몬 사람들이 일시에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입다가 그래 그럼 한바탕 붙어. 그러면서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감정이 격한 거예요. 그 격한 상태에서 입다가 한마디 쏟아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케이, 이 전쟁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날 내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극해서 흥분된 상태에서 입다가 쏟아낸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결국 무남동정, 그 딸을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흥분이 되고 과격하면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빨리 가서 물을 다 누가 마셨어? 그래도 조금 남아있구만. 예, 물 좀 계속 채워놓으세요. 그 과격하고 흥분이 막 된 그런 상태가 있으면은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고 빨리 마시지 말고 1분간 입에다가 물을 머금고 계세요. 참 좋은 방법이에요.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같이 읽으세요.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드러운 말이 나가도록, 감정이 상했을 때는 빨리 돌아서세요. 그때 말하지 마시고.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놓느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가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누가 쿡 쏘셔도 예수가 나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쏟아지게 돼 있고, 그 내 안에 미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는 말도 행동도 미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 치료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여러분들의 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과 권능이 바로 우리의 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는 말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바로 생명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죠. 성광. 그래요. 이 살림의 꽃, 그 살림의 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쏟아 놓으면 이 성전에 와서 다 살아났어. 하나님이 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림의 꽃을 피우고 싶으면은 의도적으로 자꾸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 여러분, 정태기 교수님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이 말씀도 주셨고, 그 정태기 교수님이 그 크리스찬 치유 상담소라고 하는 그 상담소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다녔던 크레아모트라고 하는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쪽에, 저랑도 이쪽에 섬지방 출신이잖아요. 한 번 이제 동네에서 쭉 아이들하고 놀고 이렇게 오는데, 우물가에서 아줌마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정태기, 그 이름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자기 이름은 금방 들리잖아요. 아줌마들이 우물가에서 왜냐면 동네 우물가는 동네 방송국이에요.
아무튼 그 안에 오면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저보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식당에 가셔서 교회 이야기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식당에 가서 교회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식당에서 하는 교회 이야기의 90%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어느 권사가 어떻다, 거의 90% 이상이 별로 안 좋은 말을 쏟아놓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언치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왜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교회 가면 안 되는가 보다, 교회는 나갈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셔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집에서 물 안 가져오셔도 돼요. 집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이야기하실 때 자녀 앞에서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동네 우물가에서 온 동네 소식을 다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동네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다가 어느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우리 태기는 얼굴도 못생겨서 여자도 사귀지도 못하고 앞으로 평생 여자는 못 사귈 거야, 그런 이야기를 어느 아줌마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참 묘하게도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 말이 가슴에 베껴요. 사람이 참 묘해요. 위로하는 말도 가슴에 꽂히고요,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가슴에 꽂혀요. 모든 말들이 가슴에 꽂히지는 않지만은 묘하게 그 순간에 내 가슴속에 화살처럼 팍 하고 꽂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이 꽂힌 거예요. 태기는 여자도 못 사귀고 얼굴이 못생기고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꾸 위축이 되느냐면 그 상처가 자기를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그냥 여자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갑자기 덜덜덜 떨면서. 참고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여자 앞에만 서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분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갔는가? 대학교까지 가. 그러다가 이제 클레어몬트라는 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 왔어도 그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 이 말로 인한 상처는 엑스레이로 나오지도 않고 이거 뭐 어떻게 진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학 생활은 다 자기 발표해야 되고 다 자기 토론해야 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야 학점이 나오는데 늘 이루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결국 교수님 통해서 그것을 다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멋진 치유 상담의 대가로 하나님이 정택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깊이 패여 있어서 그건 잊어버려야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 말 가운데 참 인상적인 것이,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가운데 골든벨 주일날이면 저녁에 하잖아요. 고등학교에 가서 막 골든벨 울리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친구가 남잖아요. 남아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요. 이게 풀다가 틀리잖아요. 틀리면 참 묘해요. 감격스러운 순간이 딱 등장합니다. 뭐예요? 거기 있었던 친구들이 와라라라 팍 몰려들어서 이 친구를 행가래를 치면서 뭐라 그래요?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두 손을 쥐고 시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아멘도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예수 잘 믿고 계세요. 잘 살고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순한 혀를 통하여 생명나무의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패역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 사실인가 한번 생각하고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누구의 말을 전달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또 한 번 이야기하기 전에, 왜? 나도 그 말의 또 다른 하나의 전파자가 되는 거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라면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 들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고,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로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하는 이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리는 말을 해야 남도 나를 살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자꾸 남 이렇게 헐뜯고 헌담하고 못된 말을 많이 하면 남들이 뒤돌아서서 나에게 똑같이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100% 확신하는 그 일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해서 상대에게 별로 덕이 되지 않, 상대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실이고 또 상대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제 학부모가 두 분이 계세요. 한쪽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한쪽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이쪽 부모를 생각하면 사실이에요. 대학에 합격을 했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죠.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모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두 부모가 있을 때 이쪽 부모를 팍 보면서 말이죠, 사실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확인된 사실이니까 그 앞에서 팍 띄워주고 칭찬을 해봐요. 그러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덕이 돼요? 아니면 독이 돼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은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그 말이 사실인가 한 번 정도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에요. 물어봐라.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주의종에 관계된 것은 꼭 한 번 물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인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별 말을 다 들어요. 한국 와서 저도요,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싶을 정도로. 어느 분이 이제 큰 액수의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을 난 처음부터 그런 유혹,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공개적으로 해서 교회가 알아서 모든 걸 다 집행하도록, 그리고 그 집행하는 그 일에 그 양반도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랬던 양반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헌금 차목사가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 그래서 내가 대놓고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물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물으세요. 묻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말을 해서 이 말이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쓰는 용어, 우리가 쓰는 단어가 남자는 평균 2만 5천 단어를 쓰고 약 한 2만에서 2만 5천 단어를 쓰고 여자는 조금 많이 씁니다. 3만에서 3만 5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남자는 밖에서 다 이야기하면 집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루 쓸 양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1년 동안 쓰는 그 단어, 뭐 평생이 아닙니다. 1년이에요. 1년 동안 자주 쓰는 단어를 책으로 이렇게 펴낸다고 하면 400페이지에 달한 그 두꺼운 책을 132권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132권, 400페이지. 사람이 평균 70세, 80세를 사는 동안 말하는 시간에 쏟아붓는 시간이 1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말이 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하세요. 나도 남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많이 하시고, 그 말을 많이 내가 쏟아놓고 그에게 많이 하면 할수록 남들도 나를 그렇게 말을 해줘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7월 한 달 동안 참 살리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정말로 살리는 말,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다 괜찮아요. 때가 되면 다 지나갈 수 있고, 이 한 달 동안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셔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쏟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차려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해 하반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다니면서 7분 숫자를 꼭 채우셔요. 자, 지금부터 쭉 다니시면서 7분에게 서로 한번 격려하고 괜찮아요. 한 달도 잘 될 거예요. 서로 한번 악수하시고 서로 한번 껴안아 주시고, 잘 될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 복 주시리라고 믿어요. 잘 될 거예요. 7분 가능한 한 좀 채우셔요. 아이고,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7분 채우셔요. 네. 끝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새가족실에 오면 안수하겠습니다.